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긴 초막절 강화와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도덕적 인과론에 의거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반드시 어떤 문제에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도 또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즉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적으로서 나타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 시간이기에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밤이 오기 전에 이 낮에 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전기라든지 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 이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이 농사를 지는 우리 시골 같은 데도 보면 해만 떨어지면 밥 먹고 그냥 자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가 떠 있는 낮에만 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식적인 말씀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다. 다 아는 그런 사실인데 그거 알려주려고 상식적인 거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때가 바로 낮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때가 바로 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 무엇입니까? 우리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사탄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들 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부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웠다. 지금은 낮이다. 지금 내가 온 이 시대는 낮이지만 내가 떠나가면 이제 밤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셔서 빛을 보게 해 주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은 말입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기를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잘 보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병으로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물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맹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색이 어떤 색인지 저 나뭇잎이 얼마나 푸르른지 태양빛은 얼마나 눈부신지 이런 것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도 봤으면 그것을 그 기억을 가지고 뭐라도 상상해낼 텐데 본 게 없으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맹인을 호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는 사역,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영적 맹인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었는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 복된 말씀이 어디 있나? 너 복 받는 것이다. 너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만 찾아다녔던 사람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영원구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 정말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깨달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고 또 영적 질서가 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예전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 나아가 오늘같이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정말 광신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라고 부르던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시간 낭비하게 일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너 광신자냐, 이렇게 나조차도 그렇게 여겼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게 바뀐다라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적인 영안이 트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정말 엄청나게 출세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진다는 겁니다.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뭘 갖고 있고 무슨 뭘 자랑을 하든 간에 저 사람에게 예수가 없으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런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죠. 군대 가보신 분들, 또 이렇게 보초를 서보신 분들, 경계 이 보초 이런 걸 서보신 분들은 다 어떤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담뱃불 하나, 담배핀 요거 조그만 불 하나만 보여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몇 킬로 밖에 있는 그 불이라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빛이 나오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가득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거짓이, 이 술에 취함이, 게으름이, 이 불신의 마음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봤을 때 그런 예화가 또 있더라고요. 어떤 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고서 어떻게든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술집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유혹이 돼서 끊고 싶으니까 그가 했던 행동이 이 가게에 가서 우유를 많이 사서 우유를 막 배가 터질 정도로 마셨대요. 이만큼 충만해져 있으니까 술 생각이 안 나더라 이겁니다. 그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 예수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이 거짓이, 이 술 취함이, 게으름이, 불신의 마음이 떠나가게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땅에 침을 퇴하고 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겨진 진흙을 맹인의 눈에 골고루 바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맹인은 놀랍게도 밝은 눈, 즉 보이는 눈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밝은 눈, 보이는 눈으로 바뀌게 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겠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심지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혈류병이 고쳐지는, 혈류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을 이때만큼 사용하셨느냐? 그냥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뭐 말씀만 한번 하시든지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냥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뭐 나을 것인데 굳이 침을 뱉으셔서 그걸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랐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을 때에 사용되었던 주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즉 흙을 반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흙을 반죽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즉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빛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자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즉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목표, 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새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것이 다 창조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재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창조에 있어서 또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이 맹인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뭐 창조 그 역사를 이루셔도 되는데 굳이 또 맹인이 순종을 하는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특정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것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런 생뚱맞은 말씀을 받은 이 맹인은 얼마든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눈 좀 자기가 곧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진흙을 바르질 않나,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질 않나, 또 실로암에 가서도 씻으라 그러질 않나, 귀찮다, 내가 찾아가기도 힘든데 안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었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다 예정돼 있다 그래가지고 꼭 우리가 기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선악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따먹도록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따먹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책임이고 하나님이 다 죄진 거게요? 아니라 이거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도 있고 싫다 귀찮다 하고 안 씻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실로암은 가로 9m, 세로 6m 정도 되는 이 조그만 연못입니다. 이 못은 기온샘에서 솟아난 물이 히스기야가 만든 이 인공 터널로 흘러서 이 실로암에 고이게 되는 그게 바로 실로암 못이 됩니다. 그러니 기온샘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 실로암 못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이 살라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바로 보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로암, 살라흐라고 하는데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맹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그 눈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스펠송 제가 정한 이유도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이 가사에 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곡을 골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맹인을 보냈다 이겁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눈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들 수가 있죠.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갑작스레 이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것 다 있어도 이 문둥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숨겨야 되는 그러한 이 처지가 되고야 말죠. 그런데 히브리 노예 소녀가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말대로 소개를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나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는데,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버선발로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안수를 하고 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자기는 이제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그 제사장들이나 술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환부에다가 탁 손을 얹고 으아 날지어다 막 이러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막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는 예상이 벗어났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느냐에 따라서 그 평생의 신앙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처음에 시작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곱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처음부터 이단에 빠져가지고 간신히 나오긴 했지만 그 이단의 습성들이 남아서 바른 교회의 어떤 말씀들이 들리지가 않고 매일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거나 쫓아다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생각.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 얘기 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 많이 보게 되지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의 강보다 못한 작은 실개천 같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은요, 이 똥강입니다. 똥강. 우기 때나 되면 좀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생기고 해서 나름 물이 조금 깨끗해질 수도 있지만, 건기 때는요 아주 이건 실개천입니다. 이게 강이야 할 정도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저도 성지 탐사를 갔을 때 버스에서 가이드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자, 저 오른쪽에 이 요단강입니다. 보십시오. 우와! 딱 봤는데 아니 강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강이란 말입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은 실개천 같은, 이게 이제 우기가 되면 이 폭도 그렇고 또 이 물살도 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조혜련이 무슨 그런 성지 탐사 이런 프로그램을 한 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요단강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방영하는 그런 부분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흙탕물이고 똥물입니다. 나만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강들이, 얼마나 좋은 물들이 많은데 이런 똥물에 가서 내가 7번을 목욕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도지겠다. 나병이 완전히 도져서 썩어 문드러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보기도 전에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권면을 합니다. 권고를 하죠. 아니 장군님이 여기 와서 뭐라도 하라고 하면 그거 하려고 마음 먹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려고 마음 먹고 와서는 고작 저 요단강에서 목욕 정도 하라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믿지어야 본전으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새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물로 포도주를 바꾸던 이 첫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앙을 불러 그 무거운 돌 항아리에 물을 잔뜩 부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일이 벌어지죠. 놀랍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새롭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 이러한 이적이 벌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도 말씀만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이 아니더라도 맹인의 눈을 그냥 뜨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 창조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맹인의 순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맹인의 순종이 있어야만 이게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도 순종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던 그런 자신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향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뭘 잘 보고 뭘 잘 판단하고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 영적인 맹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맨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과 고정관념이 빛이신 예수님을 가렸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비천한 맹인은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다른 불신자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는 자로 정말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를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눈뜬 자답게 많은 맹인들,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눈을 뜨게 만드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책임이 있다. 나는 이제 눈 떴으니까 됐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눈을 뜬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눈먼 자들을 다시 눈 뜨게끔 만드는데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이 축복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육적인 눈은 떠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을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지금 먼저 눈을 뜬 이 새 창조받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있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것만 불아리며 보면서 어떻게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해 있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끔 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바로 저임을, 우리 경영의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다 보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나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나의 눈은 감겨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영안을 띄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눈을 뜰 수 있는 맹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안이 뜨여지며 그들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이 경양 선교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경양선교교회 안에서 정말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영안이 띄어져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내 소견대로 자꾸만 보려고 하는 그런 악습들이 남아있지만 주님, 더욱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크게 뜰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영원구령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된 자로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필리핀 수빅에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과 또 필리핀의 이 현지인들과 그리고 아이타 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대로 그런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직장과 기업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타이밍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